여러분, 오늘 어떤 연유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잘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다양한 문제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은 돌아왔는데 늘 목사가 설교하기를 감사절을 감사해야 된다. 애도 감사하고 어른도 감사하고 자리도 감사하고 모태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내 환경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당신이 내 마음 알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사를 하라 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뭐 감사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입이 안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찬송가는 부르기는 불러도 내 마음 저 중심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돌아가면 또 일하러 가야 하는데 일거리 또 없으면 어떡해? 사업이 또 안 되면 어떡해? 이런 갖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감사절날 하나님이 외치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외쳐고하라. 외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 모양으로 환경들 속에서 짓눌려 있어서 괴로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절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뭐 일이 잘 되어서 감사가 아니고 일이 뭐가 펑펑 터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그 마음을 잘 알고 찾아오셔가지고 아픈 마음, 상한 심령, 안 되었던 것들 위로해 주시니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 오늘 이 사랑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감사절에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하시며 다가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누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감사절에 먼저 삶의 실패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실패한 것 없으십니까? 이런 것 없으세요?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 상한 우리 학생들 없어요? 취업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마땅한 취업 장소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어. 마치 사회의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우리 청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금년에 약속하고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다 그랬는데 그 신앙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마치 신앙의 실패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날이 감사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에 올 때 참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을 향하여 저는 외칩니다. 말씀에 의하여 외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실패하고 무엇인가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이 감사절에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어떤 실패자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나는 주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그를 저주하고 도망해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도망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해버렸어요. 그가 도망하면서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합니다. 아, 나는 신앙의 실패자구나. 내 영적인 신앙의 실패자구나. 그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서 허탈하게 고향에 돌아가서 사업을 해야지. 옛날에 그에 했던 그 사업, 어업을 다시 시작하러 갑니다.
먼지 날리는 그 배 한쪽 구석에 있는 그물들을 들고 다시 그물을 기어보면서 고기 잡으러 떠나갔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가슴을 칩니다. 아,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사업으로도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흐트하게 앉아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찾아온 겁니다.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허탈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 잡지 못했니? 너는 사업의 실패자지. 그 실패한 너를 향하여 내가 위로하러 왔다 하면서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아니 금년 한 해에 실패하신 것 있습니까? 이 감사절날 감사하고 싶은데 그 실패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통 자리 잡아가지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이 제대로 안 나와. 남들은 기쁘게 찬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찬양이 안 나와? 왜 안 나와? 실패했어. 이렇게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을 베드로가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일이 잘 되었어도 아니요, 실패했어도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해 주신 이 베드로, 주님의 그 위로를 받고 베드로가 힘을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 죄를 내가 다 사하여 줄게. 베드로가 도망자였잖아요. 배신자였잖아요. 스승을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야, 이제부터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힘있게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일을 다시 맡겨주시다니요. 실패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정표에 불과한 겁니다. 실패 왜 하나요? 나는 실패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 실패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 길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화살표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 구부러진 게 왜 그랬어요? 직진하면 안 된다니까. 실패는 뭐냐? 내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요래 가라고. 이정표예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실패자를 찾아와가지고 감사할 것이 없다는 가슴 아픈 쓰라린 그러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여서 아파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원하십니다. 맷돌은 천천히 돌아갈 때에 콩을 넣으면 두둑두둑 처음에는 소리 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 아래 갈아진 고운 가루,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아픔이 지나가고 나면 고운 가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예요.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바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이 기억이 납니다. 노인이 고래를 잡습니다. 근데 고래가 워낙 크니까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투를 벌입니다. 죽기 살기로 고래를 잡았어요. 먼 바다에 나가가지고 조그마한 배를 타고 겨우겨우 그 고래를 잡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고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제 나름대로 재산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고생 좀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배에다가 고래를 달고 룰루룰루 하면서 이 노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항구에 다 돌아와가지고 뒤를 보니까 그 큰 덩치 컸던 그 고래가 없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뼈밖에 안 남았어. 오다가 상어떼들이 덮여가지고 몰래 이리 먹고 저리 먹고 야금야금 다 먹어버렸네. 걸려서 줄에 끌려온 것은 고래 머리하고 앙상한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렇더라도 나는 다시 내일 고래 잡으러 가야지. 다시 바다로 나가야지.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이 노인처럼 오늘 이 자리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그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셨어요.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저 감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기로 결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얻은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취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그래 옳거니 베드로처럼 일어나야지, 노인처럼 다시 바다로 나가야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절에 누가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피곤하고 지친 자.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지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삶에 지치고 환경에 지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모두가 다 지쳐 있어요. 인생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친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힘에 겨운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이고 내일부터 또 일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오늘 오후에 또 일해야 되는데, 각가지 지쳐있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감사하라 그러니, 목사는 또 감사하라 그러니, 여러분 쉽게 감사 나와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일하다가 왔는데 손에 온통 그냥 물집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그 감사 나오지 않는 그 마음을 익히 아시고 속속들이 아시고, 내가 위로하마 내 백성을 위로하마, 시련의 골짜기에서 있는 내 백성들, 지쳐있는 내 백성들을 보다듬어주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가 성경에 있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너무 지쳤어요. 정말 이제는 지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냥 죽으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순교자라 소리로 들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피곤에 지쳐있고 환경에 지쳐있고 삶에 지쳐있는 그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그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러 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지고 엘리야를 갖다 줬다. 그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숯불. 요즘도 고기 중에 최고 맛있는 고기가 숯불구이잖아요. 적어도 숯불구이 최고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숯불구이. 그런데 후라이팬도 없는데 옛날에. 아니 그 후라이팬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구운 떡이래. 구운 떡. 야, 정말 이 대목에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한번 읽지 마시고요. 그 대목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을 갖다 주시는데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그것도 후라이팬도 없는데 어디서 구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떡을 구워서 이 엘리야에게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금방 구운 떡, 김이 모락모락 나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저 밖에서 학생들 바자회 하는데 그때에 부침개하고 너무 냄새 솔솔 나. 어제요 늦게 오신 분들은 그거 못 먹었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적석에서 구운 거, 적석에서. 그래서 우리 어제 결혼식 갔다가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셔요? 너무 많이 먹지 말자. 가가지고 우리 그거 좀 먹으러 가야지. 갔다 오니까 다 팔려버렸어. 야, 그거 왜 그랬어요? 적석으로 구운 그 뭡니까? 냄새가 솔솔 나. 김이 모락모락한 떡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요 김이 모락.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엘리야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구운 떡을 갖다 줬어. 김 모락모락 나는 거. 요즘 호빵 없나요? 호빵. 옛날에 그거 정말 좋아했는데 김 모락모락 나고 쫙 이렇게 호빵 쫙 안고 나오는 그거 먹으면 기가 막혀. 먹으면 진짜 기가 막혀. 우리 어머님이 정말 그거 한번 사와서 가족들에게 한번 돌린 날에는 우리 어머니 업어주고 싶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 모락모락하는 이 떡을 엘리야가 씹어 먹으면서 그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김나는 떡을 나에게 주시다니. 물 먹고 힘내가지고 성경 읽어보면은 그 위로받고요 감사가 안 나오고 죽여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가
그 힘을 공급받았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고 호렙산 꼭대기까지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성령의 숯불로 구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김 모락모락 나는 숯불에 구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시고 생수를 마시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삶의 터전에, 세상 가운데 꼭대기에 서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지치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감사절날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 저는 진정한 주인공이 바로 이들이 아닌가. 위로받고 일어서는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절의 진정한 위로, 이것이 말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불러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 못할 죄의식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날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이 자리에 남모를 어떤 숨겨져 있는 죄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십니까? 감사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 죄의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는 아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몰래 부모님 몰래 가가지고 뭐 나쁜 짓 한 거 자꾸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죄의식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의식에 있는 그들조차도 오늘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동안에 고통스러웠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다 입었다. 이제는 그 고통을 묻지 않으마. 이제부터는 제 사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감사절에 오신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동안의 고통의 모든 것으로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제부터는 제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고 주님 전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죄 용서함을 다 끝났다.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지요. 아버지 재산 자기 몫을 달라 그래가 다 타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렸잖아요. 허랑방탕 써버린 것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내가 다 탕진했네. 말 못할 죄의식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 돌아가면은 내가 아들로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만 대우해줘도 나는 그냥 감사해. 먹을 것만 내가 먹여줘도만 감사해. 종으로 갈 거야, 노예로 갈 거야 하고 이렇게 멀리 한 발자국 다가오는데 저 멀리 보니까 웬 노인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 저 멀리서부터 아들아. 잘 보십시오. 슬로 비디오입니다 이게. 뛰어와가지고 목을 놨는데, 목을 놨고 아들아. 죄의식 속에서 안아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안고 엉엉 울면서 아들 데리고 집으로 와가지고 새 옷도 입히고 신발도 새 신발 주고.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더 놀란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위해 잔치를 벌였대요. 무슨 잔치? 그 가운데에서 최고의 잔치를 뭘 잡는 아십니까? 요즘도 시골에 가면 최고의 잔치 할 때 뭘 잡습니까? 주로 돼지죠, 돼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잡는 것을, 최고의 잔치 잡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뭘 잡았다 그랬어요? 살찐 송아지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송아지 잡았대요. 송아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살찐 송아지. 여러분, 살찐 황소 잡았다 안 그랬어요? 살찐 암소 잡았다 안 그랬어요?
황소나 암소는요, 진이 다 빠졌어. 일 열심히 해가지고요, 근육밖에 안, 고기 맛이 없어, 그거. 암소 새끼 많이 나가지고 맛이 없어. 그런데 살찐 송아지 잡았대. 삼계탕도요, 어떤 고기 먹어보면 질기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는요, 되게, 그저 나중에 그냥 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기름기 다 빠진, 그거 가지고 삼계탕 만들어 보셔요. 뜯다가 이빨 아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찐 송아지 잡았다는 아닙니까? 최고의 육질이 좋은 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출할 때도요, 등급이 다 있어요, 여러분. 등급대로 잘 보면은요, 그 등급대로 나와요. 왜 이렇게 싸지 그러지만 등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 등급이 있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스테이크를 탁 구워서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친구들 초대를 했어요, 집으로. 그래서 집에 초대를, 우리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 다 해가지고 내가 초대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 집에 다 고기 먹으러 온 거예요. 제가 바비큐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고기를 준비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고기가 되게 싼 거야.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요, 야, 싼 고기도 있네, 손소고기 있네. 사실 스테이크는 그런 고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싼 고기라고 사가지고 막 집단에 앞뒤로 굽고, 앞으로 굽고, 뒤로 굽고, 거기다가 그냥 뿌리고, 그냥 맛있게 굵은 솜 뿌리고, 그냥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요, 썰어가지고 입에 들어가 전부 다 보니까 표정들이 안 좋은 겁니다. 오랫동안 씹는 거예요. 그게 스테이크용이 아니었던가 봐요. 티본 스테이크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 썰어도 너무 맛있어. 칼질 쫙 해가지고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 그걸 가지고 잔치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탕자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혼나고 쫓겨날 줄 알았는데 종으로만 받아도 좋을 텐데, 그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최고 비싼 거 살살 입에 녹는 거, 그거 먹으면서 눈물이 그냥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결심을 했겠어요?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새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죄의식에 빠져있고 그런 데서 자유케 만들었고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오랜만에 왔어. 아이고, 오랜만에. 아니에요. 오늘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더 안아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묻지 않으셔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가락지, 오히려 신발, 오히려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이 감사절에 누가 위로받는가? 그것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날 남들은 다 잘됐다 그러는데, 금년 한 해에 사업 잘해가지고 얼마 이윤 남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돌아보고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남는 거 없고 손해만 것밖에 없어. 아유, 남들은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직장에 취직도 잘하고 대학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어느 대학 막 그러는데, 나는 이야기하려니까 부끄러워. 막 이런 생각에 열등의식에 그저 머리를 쫙. 남들은 집안이 다 건강해가지고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그저 산으로 들러 그저 외국 여행 다니고 식구별로 다 띵까띵까 하고 다 간다는데, 나는 오늘도 축을 하고 일만 하네. 내 팔자가 왜 그래? 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세요. 그들을 위로하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80살 될 때까지, 40세에서 80살 될 때까지 남의 집에 머슴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80살에 머슴 생활이 한다, 이거 비극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연세 80이 다 돼 가시고 80대, 80살까지 40살부터 머슴 생활한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모세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다른 목동들은 이제 한 몫씩 떼가지고 다들 자유몸으로 가는데 자기 혼자 그저 거기에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바위에 앉아가지고 솥대들 들판에 풀어놓고 석양의 해가 썩 지니까, 아, 내 인생도 저 석양의 해처럼 지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열등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때에 자기 생각을 또 합니다. 그 앞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하나 있어.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쓸모없는 나무예요. 목재도 쓸모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오물도 걸리고 걸레도 걸리고 비닐봉지도 걸리고 심지어는 뒤에 가가지고 여행객들이 볼일도 보고 그런 것이 떨기나무예요. 얼마나 지저분한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바라보면서 모세가 생각합니다. 저 떨기나무가 나야. 나는 바로 저런 인생이야. 쓸모없어. 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 떨기나무에서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내 마음 알아주면 제일 기분 좋지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이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음 알아줄 때도요, 고생 들어도 그 고생이 고생처럼 안 여겨져요. 여보 힘들지 하고 남편 엉덩이 한번 탁 두들겨주면은 상모선처럼 일한다 그랬잖아요. 위로하면 내 마음 알아주면 이게 최고의 위로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의 너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네 마음이 떨기나무 같지?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떨기나무 가운데 같은 너 인생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다시 일어났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우쳐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곳곳에 흩어져서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떨기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다 잘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병들어도, 비록 내가 아파도, 비록 내가 괴로워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녕 내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이야기 듣고 모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다시 일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절에 진정한 위로받을 자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함 받고 우리는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주체가 드디어 우리가 확인된 겁니다. 아, 일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일이 펑펑 터져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로해 주셔서 삶의 재창조를 위하여 다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고, 피곤에 지쳐 있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죄의식에 빠져 있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누가 진정으로 주인공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숯불에 말씀을 구워서 모락모락 김나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호렙산까지 꼭대기에 뛰어가는 힘을 공급받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